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에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정말 축복의 말씀, 정말 긍정의 말씀, 아버지 평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과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이왕이면 좀 잘 되는 거 좀 그렇게 삐지지 말고 축복해 주세요.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입술로 이렇게 축복해 주면 나도 모르게 그 축복의 기운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면서 속으로 너는 망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 다 압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확신 있는 믿음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 생활할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이 대단한 것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따라서 이렇게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나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보호하시면서 항상 형통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보다 실로 복된 말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많아요.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래 안 되는 때도 참 많고요. 또 우리가 인생 처음 가는 길 아니에요, 그죠? 우리 내일 길은 모르잖아요. 어저께 길은 알지만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돼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선한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나를 좋은 곳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발견하는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는 메시지는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보통 보면 인생을 살면서 그래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누군가가 나를 지금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인 거라.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깨달은 시편 기자가 시편 127편 오늘의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게임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먹은가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이 시편 120편은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시예요. 사실 이 솔로몬이라는 왕은 많은 성을 건축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잘 기하는 예루살렘 성전, 또 자기가 머무를 궁전과 또 아내들이 머무를 궁전들, 또 전쟁을 대비한 국거성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지었냐면 백성들이 나중에는 솔로몬이 말년에 이제 더 이상 좀 건축 좀 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옛날에는 다 인력으로 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럴 정도로 성을 많이 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것도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것도 다 헛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솔로몬이라는 왕은 지혜가 많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적고 또 명예와 권력과 돈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겐 사실 우리 인간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말년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 하나님이 없은 삶은 아무리 화려한 궁궐에 살아도 또 아무리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어도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매일매일 걱정 의심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도 혹시 누가 도둑이 들지 않을까? 또 집안이 좀 너무 이게 평화로우면 혹시 이상하다, 이게 너무 폭풍경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됐고, 또 사업이 조금만 날 되면 뭐 걱정이 되고, 잠도 잘 못 자잖아요. 우리 항상 인생은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근심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오늘 보니까 여기 2절에 보니까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다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노력하면 된다는 생각과 의지적인 믿음이 얼마나 정말 한심하고 어리석은 착각인지를 깨달았다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켜주고 돌봐주지 않는다면 나의 모든 소원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무의미한다고 지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도 많이 건축한 왕으로서 이런 삶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무의미하고 가치 없다고 얘기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살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여러 문이 있어요. 제일 쉬운 문들이 성공의 문 아니에요. 성공. 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사업의 축복의 문도 있어요. 사업의 문도 열어줘야죠. 또 진학과 취업의 문도 있죠. 또 결혼의 문도 있죠. 자식의 문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문인데 이런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이래요. 우리가 열고 싶다고 해서 그 열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열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지기만 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축복이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다들 알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뭐 지혜가 있어서 한다. 그런데 대부분 기본적인 세 가지 루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지 성공한다고 그래요. 뛰어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요,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신의 의지가 분명해서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안 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사업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을 이끌었는데 다 열심히 살려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니야. 좋은 환경에서 정말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성공한다. 한마디로 요새 말하는 금수저죠. 여러분 대통령이 아들들 보십시오. 잘된 사람 봤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래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대학원을 하면 다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보면 이렇게 신학생 졸업 인구가 보통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00명 1년에 10,000명이 졸업하는데 다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1,000명 정도가 목회를 한다고 그래요. 1,000명 정도가 목회인데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1,000명 중에 3명이 성공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1,000명 중에 1명 정도 생겨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목회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목회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또 목회를 한다고 해서 다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교회를 짓고 싶다고 해서 다 교회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축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건축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놓치지 마십시오. 이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요. 제가 제일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평생에 교회를 건축하지 못했던 거예요. 질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도 동참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겠다 그러면 꼭 참여해서 여러분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한다고 싶어서 다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흥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처럼 모든 것 하나하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보면 왜 이런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집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건축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 이런 의미죠. 가정이나 집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편안하고 집이 편안하다는 건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정이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식구들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냥 뭐 집으면 여러분이 소위 말하면 저렇게 말하면 로또 복권을 사면 로또 복권이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또 여러분들이 가문이 흥하는 거죠. 또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돼야 돼. 저는요 사업은 못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다른 교회는 뭐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예수목교회 성도님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사와 세상의 주인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참 뭐 별거 복잡하잖아요. 저 국제정서는 전쟁이 막 일어나고 내일이면 전쟁이 우리나라도 일어날 것 같지만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주면 이 땅에도 전쟁이 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나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겠다.
주 안에서 살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요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탕자의 비유는 이 둘째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참 묘한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나 아버지하고 함께 살고 싶지 않은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나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없는 곳에서 아버지 영향력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머물고 있지 않는 이곳에서 나는 마음껏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아버님이 나에게 주시는 법적인 상속금을 나한테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어떻게 해요? 자식이 그렇게 자꾸 요구하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울타리에 벗어나서 살아보겠다고, 아버지 영향을 받기 싫으며 살겠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아버지 영향이 미치지 않는 걸로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만만합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아우 그 세상이 뭐 다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서 딱 살다 보면 벌써 야 이건 만만치 않구나.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나니까 어때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육신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삶의 결과가 허랑방탕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육신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랑방탕해요. 또 죄의식 없이 편안하게 내 멋대로 신나게 사는 것 결국에 보면 나중에 보면 영적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이가 들면 뭐라고 그래? 야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아침에 잠도 안 자고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 자고 참 예전에 우리 친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집안이 참 집안이 몰락했어요. 몰락했는데 이제 이분이 그 여러분 동평화 시장 아실 거예요. 동대문에 가면 거기에 신화적인 여인이에요. 이 어머니가. 근데 그분이 조그만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어요. 옷을 이렇게 흔 옷을 나오고 뭐 저 이제 옷이 파지 나오면 그걸 모아가지고 팔고 달동뱅이처럼 5일장 다니면서 이후 다니면서 팔았는데 그때 이제 돈을 벌면서 이제 그다가 남편이 이제 같이 합류해가지고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렇게 돈을 벌어서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야 돈 세는 재미 한다. 돈 세는 재미. 야 참 별 재미도 다 있어요. 돈 세는 재미 여러분 세보셨어요? 1,000원짜리 돈을 막 이만큼 보따리를 싸놓고 세워요. 왜냐면 하나씩 1,000원, 2,000원씩 파니까. 그 돈 세는 재미를 그 은행에다 맡기시죠 그래요. 돈 세는 재미. 막걸리 한 잔 먹고 돈 세는 재미. 그 재미를 산대.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무런 꿈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주엄나무 열매를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이 나중에 말년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은 솔로몬의 고백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보고 깨닫는 사람은 다 같이 한 똑같은 공통적인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모르죠. 내가 잘 살았고 내가 사는데 난 100년 살 거야. 살아보십시오. 100년을 살는지. 모릅니다. 근데 살다 보면요. 참 욕심낼 거 아니구나. 정말 내가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베풀면서 아름답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못 살았으니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았는가.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의 바벨탑을 쌓아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바벨탑을 쌓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바벨탑도 쌓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 바벨탑도 쌓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쌓은 탑들이 결국에 다 어느 순간 무너지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런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집을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인간의 욕망을 닦는 바벨탑과 같다는 거예요. 이 바벨탑은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당시 인간은 그 시날 평지에서 모였는데 여러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말과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 없죠. 그런데 1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내고 온 짐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니. 자, 이렇게 탑을 꼭대기까지 높게 쌓은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왜 벌어요? 대통령이 왜 돼요? 국회의원이 왜 돼요? 다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 근데 사실 저걸 보십시오. 대통령 했던 분이나 국회의원 했던 분이나 그 자리에 내리면 별볼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 표 쓴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자기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교만해져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답을 쌓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의 그런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허망한 인간의 명예욕을 드러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십니다. 어떠냐면 이 언어를요 혼잡하게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서로 안 통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 말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말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흩어져서 이제 인류 역사가 각자로 흩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단어는요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혼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혼란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잘 될 것 같지만은 중심이 안 잡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 없이 물질을 모으는 것도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단거에 다 흩어지고 만드는 것이죠. 또 하나님 없이 쌓는 학문이나 명예의 힘도 결국에 탑도 결국 무의미하고 혼란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 수고가 헛되는 걸 알고 여러분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울타리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 봅시다. 1장 하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지키려고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야. 우리 사람이요 왜 집을 짓고 삽니까? 그리고 담을 쌓고 또 성을 쌓습니까? 또 파수꾼을 왜 세웁니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딴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려고. 어떻게 하면 잘 살려고. 그 뱀에게는 도둑 안 맞으려고 그러죠. 도둑 안 맞으려고. 그러니까 철옹성 아닙니까 요새 뭐 집에 들어가려면 앞에 정문에 뭐 있고 또 가운데 또 있고 또 집 안에 있고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미안한 얘기죠. 왜? 얼마나 불안하면 앞에 수위 두고 차 못 들어오게 막고 수위 두고 또 앞문 닫고 또 집문 닫고 아이고 4-5군데 통과해야 돼요. 얼마나 불안하면 그러겠어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노천에서 살아요. 문도 없어. 그냥 문 두드리면 여보 개똥 엄마 그러면 그냥 들어와 이러지. 이게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왜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도둑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어떤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요한일서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범죄하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서 함께 하셔. 도둑질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뚫어지듯 보는데 나쁜 짓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악한 영들이 그를 해치려고 나앉아도 하나님께서 만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보호막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부른 찬송가 384장의 하반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작사자가 이것이 자기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믿음으로 살아봤더니 믿음으로 안 살 때는 하는 일마다 넘어지고 다치고 쓰러지고 별별이 없는데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큰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384장의 말씀처럼 그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악한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우리 크고 작은 파도와 풍랑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뒤 흔드는 놈이 있어요. 또 어떤 놈들은 우리를 뒤엎어버리고 또 끌어내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만사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과 근심 다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클라이막스의 구절을 주세요. 여기 보십시오. 2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난 이 구절을 보면요, 그냥 기분이 싹 좋아. 여러분, 잠을 준다는 게, 이 잠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밤새도록 일어났다 들었다 30분마다 일어난 사람, 멍해가지고 하루가 멍해. 어떤 사람은요, 한숨도 못 자요. 제가 어떤 날 어떻게 뭘 먹었는지 뭘 잘못했는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평소 때는 시계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 시계 소리가 초록톡 옆에서는 코 골고 자는데 옆에서는 초록초록. 이거 못 살겠더라고요. 이 잠을 자는 거, 꿀잠, 단잠 자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이 잠을 자신다는 이 잠이 뭐냐? 히브리어로 쉐나예요, 쉐나. 이거는 뭐냐면 근심 걱정 없이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쉼을 주는 거예요. 쉼을.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잠을 자잖아요. 잘 자잖아요. 여러분, 뭐 근심 걱정에서 만리장성 따느라고 어디 잠을 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에게 단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단잠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밤새도록 지켜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요, 잠자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단잠과 꿀잠을 잘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 안 오시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나 잠자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꿀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이렇게 잠을 주시는가? 이 잠을 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안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쉼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이런 뜻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평강과 평안을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주는 것은 하나님은 참 희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신기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해요. 근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멀리하면 하나님도 멀리 가세요. 신기해요. 우리는 알아서 올 줄 아는데 절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려면 여러분이 먼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모든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는 평안과 활력과 원기를 제공하는 단잠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봐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 사랑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말아라 이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거짓말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랑의 액션을 보여줘야 돼요. 두 남녀가 서로 만났는데 나 당신 사랑해 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면 그 여자가 도망가 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잡아야지. 나 너 사랑해. 잡아봤어요? 한번 해봐요. 아, 이게 잡을 줄 모르네. 나 당신 사랑해. 나랑 결혼하자. 그러면 내 사람 되는 거예요. 아, 웃김이 왜 웃어요? 그게 이게 사랑이라는 액션 아니야, 액션. 말로만 하나님 나 사랑해. 당신이 사랑한 거, 하나님 사랑한 거 뭐 보여준 거 있어?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거라니까. 보여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다. 나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너 사랑할게. 하나님 좀 째째하죠. 하나님 그냥 다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좀 질투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맞춰만 주면 되잖아.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왕 하는데 하나님만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맨날 같이 그렇게 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쑥 들어 나도 너 사랑해 하고 안 해요. 이게 사랑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그냥 이런 사람에게는 네가 간절히 찾으면 나도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관심을 갖겠냐 이거죠. 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들이 잘못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망의 골짜기에 다녀도 하나님은 그걸 다 조업하셔서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뭐냐? 바로 평강이에요. 평안, 안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왜 주느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너에게 준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근심, 걱정, 두려움 없으면 뭐가 나와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 별거 아니야. 근심 걱정, 집 가정에서도요, 자식 걱정, 마누라 걱정, 아내 걱정, 먹을 것 걱정 없으면 행복한 거예요. 뭐 집에서 뭐가 더 행복한 거예요? 돈을 막 쌓. 전번에 신문에 보니까 돈이요 집안에 했는데 153억이 나왔대. 야, 그 집에가 어떻게 쌓아놨어? 돈 냄새 때문에. 그거 쌓아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오죽이면 돈을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집안에 쌓겠어요. 은행에다가 맡기든지 하는데 은행에 가면 사기치니까 나쁜 물건이니까 못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 주겠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요, 불안에 떨고 두려워서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게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의 긴장이 쫙 풀려버린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여러분이 6절 7절 말씀도 잘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가 있으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그게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기도가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면 끝이야. 끝. 맡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우리 다 맡깁시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다 그걸 지겠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 짐들 다 주님 앞에 던집시다. 자, 한번 해봐. 휙. 그리고 또 그 집어가지고 가지 마요. 어떤 사람 기도 막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하셔도 아멘. 도와줄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다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닌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아주 시편에 잘 나와 있어요. 시편 120편 4절 8절을 한번 고백을 봅시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사람이 이 고백을 할 때 어쩌냐면 그 압살론이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 되려고 해서 자기 죽이러 쫓아온대요. 근데 이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세요. 이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 24시간 너 뚫어지게 본다는 거야. 네가 해를 당할지 환난을 당할지 어려울지 내가 너를 항상 들어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지키는데 네가 오른쪽에 그늘이 돼가지고 낮에 해가 띄어서 너가 그을까봐 밤에 달이 너를 상할까봐 너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내 출입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너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 보면요.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 작전을 세는데 작전이 번번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그쪽 A 지역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려는데 벌써 이스라엘 수비군이 지키고 있다가 자기네들을 막는 거야. 그러니까 번번이 실패하니까 혹시 우리 진영에 스파이가 있지 않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그런데 그 신하가에게 물어보니까 신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왕한테 말을 한답니다. 그럼 왕이 그걸 지키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럼 엘리사를 죽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도단에 있는 엘리사의 그 성에 군사와 병거를 보냅니다. 밤새도록 쓰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종이 바깥에 나왔다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꽉 차 있는 거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조그만 성인데 그때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요. 선지자 큰일 났습니다. 우리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엘리사의 종에게 눈을 뜨게 했어요. 다 보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도 저렇게 불과 불병거를 가지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신의 그 모습만 보지 마시고 우리 주변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세상에 누구에 의지할 때가 있습니까? 옆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나 도와줄 거요? 물어보시오 빨리. 빨리 물어보라니까. 물어보지 못하는 거는 이놈이 절대로 나 안 도와줄이야. 시인하는 거야. 그래 도와준다 그러면 오늘 1,000만 원만 빌려주시오 한번 얘기해요. 당장 답이 나오는 거야. 세상에 안 도와줘. 내가 너 죽어도 너 도와줄게. 결정적인 순간은 다 거기다 돈 얘기만 나면 몰라 난. 그런데요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집안이 평안하게 하고 식구들이 하는 모든 일이 평탄하게 할 것이며 직장과 사업도 가문도 흥왕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사화건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리하시면서 사랑하시고 순복하시어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 속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